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민족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족보를 들어가면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계시를 밝혀주셨고 또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모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보통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사상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민족들이 다 이런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신 이유와 목적이 만민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의 체험과 경험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만민을 위한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해야 될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에 와서야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성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고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당연한 그 당시 풍습이었고 사람마다 의견은 달랐지만 여성의, 특히 아내의 권리가 그렇게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라는 말은 그 아내가 이혼장이 있어야지만 재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민사상을 받아들여서 만민을 위한 자신들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민족이 되면 우리는 국수주의라고도 하죠.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여기고 타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 자세나 그런 이념을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가정의 전통, 가풍 이런 것들 안에서 자라나죠. 생활 방식 안에서. 그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요구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십상인 거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우리는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거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대 갈등도 역시 자신만의 경험과 체험을 절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갈등, 이 남녀 갈등,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갈등, 세대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하느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역지사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 역시 끊임없이 부모의 입술 모양을 흉내내면서 발성하는 거죠. 그러다가 겨우 수십만 번 실패하다가 성공해서 말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고, 또 인간은 특별한 점이 이렇게 모방 능력뿐만 아니라 모방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발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사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옛날에 원시시대 때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냥할 때도 동물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동물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사냥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모방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행동도 많이 했지만 그 본질은 그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함으로써. 그러니까 함부로 사냥을 하더라도 잔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사냥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능력을 심어주신 것이죠. 공감하다, 이렇게 공감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심퍼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심퍼디라는 말은 sin 앞에 있는 그 sin이 함께라는 뜻이 되고요. 퍼디라는 말은 파토스라는 히라보에서 왔는데,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감정, 감성이란 뜻입니다. 느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퍼디 하면은 같이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역지사지하고 공감하다 보면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순응하는 우리 한자어 중에서는 그것이 이제 자비라고 읽혀지죠. 이 자자가 여러분 한문 아시는 것처럼 거물현자 2개를 씁니다. 병렬로. 그리고 밑에는 마음심자가 들어가죠. 이게 자비로울 자자인데 연민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물현자가 2개라는 것은 거물다. 그러니까 이게 잘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물현자가 2개라는 거는 아주 심하게 가물가물해서 마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자라고 합니다. 심퍼디랑 같은 말인 거죠.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이렇게 심퍼디 아니면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치근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모방하거나 또 공감하게 되면서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선에 이를 수 있을까를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절대시하려고 하면, 자기 처지만을 절대화하려고 하면 이런 능력 발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예루살렘 재판 과정에서 한나 이렌트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의 죄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입장만, 자기 주장만, 자기 처지만 절대화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것만 우선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입장이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자아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느낌을, 내 의지를 절대화하고 타인을 상대화시키면서 자기를 관철하려고 할 때 갈등은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